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였는가를 말하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러나 제목이 좀 끊겼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실수합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흔히 하는 실수를 나 자신도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역시 똑같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것이죠. 저 사람이 하는 실수? 나는 안 해. 물론 그 똑같은 실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실수들을 우리는 항상 하면서 삽니다. 물론 대부분의 실수는 시간이 지나면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실수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이 치명적이기도 합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실수는 또 시간이 지나면 조금 회복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현명함 가운데 행동할 수 있도록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지, 선택을 해야 할지 저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항상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쉬운 것 같지만 그 선택을 잘못함으로 해서 치명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반드시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그 결과들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의 몇 가지 실수들이 나옵니다. 엘리야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실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성경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녔다고 그래요. 이 성정이란 말이 뭐냐면 격정, 경로, 우라통, 욕정, 욕망 이런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우라통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와 똑같은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선지자죠. 근데 그가 대단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단한 거지 그 사람 자체가 대단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의 실수를 통해 그 실수를 배우자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엘리야의 첫 번째 실수가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 장소, 주님께서 복 주신 곳, 바로 그것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칼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것은 엘리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죠. 칼멜산 꼭대기에서는 비를 내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6절에 쭉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신 장소입니다. 복된 장소죠. 그런데 그는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정신없이 부엘세바로 내달립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내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냥 내달린 것이죠. 그 부엘세바 칼멘산에서 내려오면 뭔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며 실수였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곳에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생명에 위협이 오니까 후다다다닥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복받은 장소, 그런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예요, 지역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구약 성도들과 달리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을 받을 특정 지역과 장소는 없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특별히 복받은 자리가 있었죠. 예루살렘.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만나주셨던 분이엘이라든지 뭐 많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유대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 성도들은 그런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살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베델 독립침례교회 의정부가 있으니까 의정부가 복받은 도시입니까? 우리가 사는 것뿐이에요, 그냥. 저도 의정부에 벌써 20몇 년을 살다 보니까 그냥 여기가 이제는 저의 고향이죠, 그냥. 이제 고향 그러면 제가 어릴 적 살았던 그거는 가물가물해요. 제가 여기 살기 때문에 복받은 곳이 아니라, 여기에 지역교회가 있기 때문에 복받은 곳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교회, 그것을 떠나면 안 되는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야죠. 주의하십시오. 어떤 특정 지역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샌프란에 있을 때 저에게 상담을 개인적으로 요청한 자매님이 3분이에요. 다른 분들은 뭐 없었는데. 첫 질문이 이 교회 떠나면 주님을 누리지 못해요? 동일한 질문이었어요. 2분은 지금 현재 교제권에 있고 한 분은 여전히 그 교주를 따르고 있네요. 지역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성경 침례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독립 침례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침례교회 목사들이 자기 교회 떠나면 뭐 저주하고 막 마귀자식이고 뭐 이런 공공연하게 설교 시간에 그러잖아요. 독립 침례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이 저주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복되신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주님을 떠나면.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주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주님은 우리로부터 떠날 수 없고 나도 주님으로부터 떠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은 주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지키래요. 그만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장소를 떠난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지옥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는 것도 아니지만 마음이 자리는 여기 앉아 있고 지옥교회는 뭐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이 주님으로 떠나 있다면 그건 주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떠나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디에다 도대체 마음을 두고 사시겠어요? 엘리야의 실수는 있어야 할 곳을 떠난 것입니다. 다시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엘리야는 자신을 시중 들고 자신을 따라서 멀리 브엘세바까지 동행한 종을 남겨둡니다. 여러분을 돕고 조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자가 양을 포기할 수 없듯이 양은 목자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인가 보니까 양이 몇 년 동안 떠돌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털이 막 완전히 몸을 뒤덮어가지고 얼굴만 빼꼼하게 나오는데 양이 그냥 원래 양은 계속 털을 깎아줘야 돼요. 근데 이 양이 얼마나 주인 없이 살았는지 몰라도 털이 막 완전히 그냥 그래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의사인지 몰라도 도움으로 이제 다 털을 깎고 이제 다 말끔하게 해놓으니까 좋아가지고 통통통통 뛰어다니는 거예요. 양이 목자 없이 산다? 그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목양을 받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다른 일들, 다른 사람들에게 빠져 있으면 양육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엘리야가 왜 지금까지 동고동락하던 종을 브엘세바에 혼자 남겨두고 떠났겠습니까? 엘리야가 평생 동안 한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을 하기 위해서 종을 남겨둔 겁니다. 그는 지금 하룻길 더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저 죽여주십시오 하려고 간 것이죠. 만약 종을 데려가서 옆에 함께 있었다면 엘리야는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같은 믿음으로 같은 길을 걷던 믿음의 동료들을 떠나지 마십시오. 사람은 어리석은 짓을 할 때 날 좀 혼자 내버려 두세요. 그런 말들 하죠. 혼자 있게 해주세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요. 혼자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혼자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교제하는 것 이외에는 가능하면 그리스도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래서 나 좀 가만 내버려둬요. 나 혼자 좀 내가 알아서 하게. 뭘 알아서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 이제 다 컸지만 믿음의 여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커왔지만 믿음의 경륜이라는 것은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것은 무시할 수 없어요. 이제 내가 알아서 좀 믿음 생활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좀 염려스러워요. 저도 지속적으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요즘에 들을 설교가 없어요. 정말 저도 좀 많이 안타깝고 아쉬운데 그래서 가능한 만큼 찾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은 내가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겠다 할 목사가 없어서. 근데 이 목사인 저도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조언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끔 김기주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저도 조언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 혼자 클 수 있다? 그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 속하는 것은요, 성도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여건이 안 돼서
지역에 이제 있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광주라든지 뭐 울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라도 유튜브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 간혹 가서 연락을 오고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되는 이유는 양이 혼자 있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교회에 속해야 돼요. 나는 어떤 지역교회도 속함이 없이 그냥 집에서만 모인다. 물론 그 집이 바로 지역교회가 되는 거죠. 하지만 가능하면 지역교회에 속하는 것. 이걸 저는 권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막아줄 자기 종을 버립니다. 남겨두고 가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이란 여정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목자와 동료와 가족 가운데 영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형님들, 엄마 아빠가 어쩔 때 보면 좀 강하게 너 그리스도인 왜 그래? 할 때 듣기 싫죠. 나도 이제 다 컸는데. 근데 그런 얘기 해줄 수 있는 아빠나 엄마가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엘리야의 실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막아줄 수 있는 자신의 종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혼자 가는 것이죠. 4절을 이제 보십시오.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광야. 여러분도 미국 가셨을 때 그 광야 보셨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물론 저기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런 모래만 있는 사막은 아니지만 허벌판. 예, 그 광야. 거기에 만약에 우리 보고 내리라 그러면 나 죽으란 소리구나. 그밖에 안 되겠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죽음의 땅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사람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 땅을 하룻길을 갑니다. 뭔 결심으로 간 거예요? 죽으러. 희한하죠?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 그는 죽기로 결심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 죽겠다 이제. 그는 향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 여러분들 보신 적 있잖아요. 우리가 쫙 가면서 조그만 그 덤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나무라고 해봐야 뭐 1m도 안 되는 그런 나무들이에요. 조그만 것들이요. 생존력은 진짜 강력한 거죠. 그래서 선인장 한번 잘못 그러면 가시가 저도 한번 살짝 찔렸는데 엄청나요. 그냥. 안 빠져요 잘. 생존력이 대단한 것들이죠. 향나무, 사막에서 자라는 향나무, 대략적으로 키가 30cm에서 45cm라고 합니다.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거기 앉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앉는 거예요? 쭈그리고 앉아야만 하는 거예요.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으려면 허리나 등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분명 거기는 엘리야가 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다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죽기를 구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기를 바랬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요. 브엘사바로 도망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이세벨이 너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 죽인다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돼요. 정말 죽으려고 했으면. 왜 도망쳤을까요? 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친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죽여주십시오 하는 거죠. 만약 종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주인님, 왜 이렇게 빨리 하세요? 야,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더 빨리 도망쳐야지. 야, 이제 좀 충분히 도망친 것 같냐? 예. 이제 못 잡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안전하게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제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자기 생각, 어리석은 생각을 뒤죽박죽 섞어서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자기 생각을 슬쩍 끼워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탁 내뱉는 것이죠. 우리는 어리석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오 주님, 저 좀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 좀 죽여주십시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좋다, 너 죽여달라 그러니까 내일 오후에 내가 트럭 한 대 보낼 테니까 트럭에 치여 죽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죽고 싶다는 게 트럭에 치여서 죽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죽고 싶다는 건 정말 제가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저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말들을 우리는 툭툭 내뱉는 것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참, 그 들을 때마다요 정말 죽고 싶은 건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런 설교한 것 같아요.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제 기억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우리의 말의 습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어리석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한다면 믿음과 자신의 생각이 섞여 있는 말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실수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죽여달라고. 아니, 죽고 싶었으면 아까 말했듯이 남아 있었어야죠. 이세벨한테 그냥 죽으면 돼요. 근데 자기는 살고 싶어서 도망가 놓고 주님 앞에 어리석게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너무 크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너 죽이겠다 이것이죠. 아합 왕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전혀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던 엘리야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바로 앞에 바로 그 850명과 싸워가지고 그들을 몰살시켜버리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 하나, 제가 여자를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 시끄럽게 떠드는 이 여자의 말 한마디에 쩔쩔쩔 매는 것입니다. 850명의 남자들을 죽일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여자 한 명 못 죽이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남에게 닥친 큰 문제들을 냉철하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닥친 문제, 위험은 지나치게 크게 부풀려서 생각합니다. 남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에이 조금만 참아 그럼 될 거야 하는데 자신에게 닥친 문제는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교회 문제, 다른 성도들의 문제를 보고 들을 때는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형제님을 연단시키시나 봅니다. 인내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려나 봅니다. 하면서 온갖 영적인 조언과 충고를 쉽게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닥친 문제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치열한 연단을 경험했습니다.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은 아니죠. 누구나 막 경험하는 그런 경험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하는 교만은 조심해야 합니다. 저 역시도 누군가가 뭐 어려움을 얘기할 때 아유 나도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 해봤어. 나는 형제가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더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했어. 뭐 그렇게 요즘에 청년들이 막 라떼는 말이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교만은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항상 내가 만약 저 위치에 있다면 어떨까?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탁탁 단정하는 것은 교만의 소치입니다. 엘리야는
전에 아합의 궁정 대신이요 신하로 있으면서 주의 선지자 100명을 동굴에 숨겨주고 빵과 물을 준 오바댜가 있죠. 그 오바댜가 죽음을 두려워했을 때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바댜는 자신이 하는 일이 아합에게 발각되어 죽을까 봐 두려워했고, 엘리야 문제로 자신에게 죽음의 형벌이 내려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제 오바댜가 하는 말이죠.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니 아합이 자기를 죽일 거라 이거죠.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만군의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오늘 아합에게 나를 반드시 보이리라. 뭐 두려워하느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가 두렵느냐? 이렇게 오바댜 앞에서는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문제가 엘리야 자신에게 닥쳤을 때 그는 오바댜보다 더 떨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죠. 저 역시도 예전에 지역교회 문제가 있고 목자들에게 문제가 있고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도 이겨내지 못하냐고 그랬었죠. 그 교만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저를 그냥 그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넣으시고, 야, 너 함부로 얘기하지 마,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의정부 독립침례교회를 형성하고 주님 섬겼을 때 다른 지역교회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경하는 사람, 관람자의 역할이었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영적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연단하셨을 때 우리가 그 실체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이것들이 심각한 문제인가를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어떤 지역의 어떤 문제, 그리고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주의해야 합니다. 환경은 변화해도 나를 지탱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나 내가 힘들 때나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분은 그대로입니다. 마귀가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마귀는 나를 지탱하는 뿌리를 자를 수 없습니다. 나의 뿌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나 에스더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극한의 위기에 해서 그 끝터리에 논다 해도 죽기밖에 더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죽음이 두려운 거죠. 죽음이 두려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 죽음의 노예로, 평생을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바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죽음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신 건데요?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극한의 위기, 뭐겠어요? 죽음밖에 되겠어요. 우리 재산 다 날리고, 정말 욥처럼 모든 것이 다 아파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죽기밖에 더 하냐는 거예요. 물론 저도 아직 그런 것을 극한의 경험까지 안 가봤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엘리야의 실수는 바로 이세벨을 너무 크게 생각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50명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몰살시켜버렸던 그 선지자예요. 근데 여자가 한마디 하니까 사시나무 덜덜덜덜 떨듯이 떨어가지고 도망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너무 크게 본 거예요. 다음으로는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복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쉽게 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현재의 쉬운 문제도 어렵게 풀어가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키가 작은 광야의 향나무 아래서 잠을 자는 엘리야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특별 서비스가 옵니다. 5절 7절 보시죠.
그리고 그가 향나무 아래서 누워 잠들었는데 보라, 한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그가 보니 보라,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신 후 다시 누우니 주의 천사가 두 번째로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크니라 하더라. 주문하지도 않았거든요. 죽여달라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시죠. 그 말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피곤한 몸을 일으켜 천사가 서빙해준 숯불에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을 마시고 다시 눕습니다. 엘리야는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신 위대한 역사를 생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분, 아니 비가 안 오는 그 가뭄의 시대에 비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시는 이 역사를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잖아요.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필요를 공급하셨으며 어떻게 전능하신 손을 펼쳐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는지 기억했어야만 합니다. 그랬다면 엘리야 자신의 그 지금 문제는 도저히 문제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가벼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니 엘리야 자신이 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에 비하면 지금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 하는 것은요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사실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아합 왕을 꼼짝하지 못하게 했다면 왕비 이세벨이란 여자 하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에 아플 때 고침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채워졌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내일이 없을 것 같던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무렇지 않게 모든 일이 해결되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고? 정말 없을까요?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기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이어 펑크 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도 다른 것도 많으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현재 일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현재 일들만 부각돼서 보여지는 것이죠. 이게 제일 큰 문제 같아요. 은혜를 기억한다면 지금의 문제들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믿음에서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는 주님께서 아직 나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집니다. 저도 아이 때 주사 맞는 거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 예방접종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주사도 맞고 그랬었죠. 다 싫은데 맞아야 돼요. 우리 몸이 괴로운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영의 건강을 위해서 때로 질병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그거 알잖아요.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파산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십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함으로써 지금의 괴롭고 힘든 시간을 다가올 복을 맞이하는
맞이하는 기쁨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되었어요. 주님 안에서는 자랑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그 일을 또 겪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연단해 주셨다고. 우리는 그 연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고 사람의 말에 속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조금 안다고.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금 문제들?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마지막으로는요. 돌이키는데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키는데 실패합니다. 9절 그가 거기서 한 굴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 하느냐 하시니 14절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13절에서도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자 그의 외투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의 입구에 서 있는데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 하느냐 하시느냐. 두 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엘리야를 찾죠. 뭐 하냐고. 하지만 엘리야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대신 변명과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시간을 다 써버립니다. 10절도 보시죠.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이 살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두 번에 걸쳐서 10절 14절 얘기하죠.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네가 여기서 뭐 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뭔 얘기하죠? 제가요 여기서 왜 여기 있냐면요 아니라 나만 남았습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거기 있어? 라고 묻고 있는데 자기 합리화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주님의 이적과 미세한 음성을 듣고 난 후에도 여전히 듣기 전과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14절을 이러한 대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상적이라면 엘리야는 그곳에서 오 주여 어리석은 종을 용서하소서 제가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으며 주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불을 내리시고 하늘을 닫으셨으며 하늘을 여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셨으며 이세벨의 목숨 또한 주의 손에 있음을 내가 확신히 아나이다. 이제라도 돌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이런 회개의 기도와 고백 대신 여전히 목을 곧게 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는 앞서 했던 말을 동일하게 합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어떤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회개에 실패하는 것은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만회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부터 보시죠. 15절 17절까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길을 다마스커스의 광야로 돌이키라 내가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 무홀라의 사팟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며 또 예후의 칼로부터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돌려보내시면서 몇 가지 일을 지시합니다. 사팟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네 대신 선지자. 그러니까 해임이에요. 너 아웃.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인데 너 이제 엘리사에게 넘겨. 바톤을 넘겨. 너 이제 잘렸어. 해고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돌아와서 이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대신 외투를 이렇게 겉옷을 던져주죠. 19장 19절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즉시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10년이나 그의 몸종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예후에게 기름을 직접 붓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수하에 있는 이름 없는 선지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대신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들을 다 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일어난 엘리야의 불순종과 죄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영예를 주시고 하늘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이라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엉망이었던 사람이다라고 언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분명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고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고 앞으로 다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가 완전한 사역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대환란 때 두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료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실수를 하더라도 엘리야가 한 마지막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돌이키십시오.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조용하게 마음 가운데 한가운데를 파고들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돌이켜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마음 가운데 들린다면 뒤로 늦추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빠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을 때 여러분들 에휴 또 같은 소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주목하십시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음이나 실수가 돌이키지 않는 실수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 실수하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실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고요. 자신의 종을 버려두었으며 광야에서 죽기를 구했고 이전의 은혜와 능력을 잊었으며 눈앞의 위험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지 않는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이 그 마지막 기회인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선한 일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악하고 어리석은 일을 배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실수를 뒤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님 안에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가는 곳 그곳이 성전이며 여러분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경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이 떠나면 그곳은 곧 마귀의 자리가 됩니다. 지역교회를 떠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우리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열심을 다해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 또 조언자들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주는 목자,
있는 지체들 그리고 부모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살기를 구하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아우 힘들어 죽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께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로도 우리는 족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일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앞에 계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문제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돌이킴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현명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